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흠정력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또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 아버지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신 아버지 즉 성령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다 행하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만 남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 되기에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죠. 그러면 영만 생명이게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는 육체의 삶이 인생을 살지 않고 영의 삶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다.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셨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셨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다. 그래서 신과 인간과 신의 차이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없다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신의 차이는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가지고 있대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또 극히 드문 것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생명으로. 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도 살려내시고 수천 명을 단숨에 먹이시고 바다의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인간들과 다른 점은 바로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는 건 우리가 다 알죠. 늘 보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만 남는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다. 해서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영,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 임마누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우리 옆에 계십니까? 우리 바깥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임마누엘.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성령께서 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이 쓰신 거예요. 영이 쓰신 거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영의 말씀인데 우리가 인간이고 육체로 믿고 있는 자들은 스스로 인간이고 육체라고 믿는 자들은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 영의 영들이 서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 영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이 영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성령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말씀이다. 말씀이 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인간들은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가 되질 못하죠. 왜? 부모가 결합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식 안에 자식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육체가 육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들은 달라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육체와 전혀 다른 거죠. 또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영의 관계와 육체의 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 하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한 영이시고 그래서 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영으로 이렇게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 요한복음 10장 30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낳으신 분,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고 하나이시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믿는 자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왜? 영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어져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 구원이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몸도
성령님의 몸이 되거든요.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죠. 하나님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우리를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빌립을 꾸짖으시면서 내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saint, holy. 거룩하다, 성도.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신, 성자, 성도 다 하나다. 왜? 거룩한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 다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너희가 성령님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쭉 가르쳐 주면서 가서 믿어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내 생명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명은 영이 아니고 육체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거예요.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모든 말씀을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그렇죠. 영을 낳으신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인과 하나이고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다 하나 되시고 거기에 성도도 하나가 되는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들어간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도 되지만 성사위일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들의 부모가 자식들의 생명이 될 수가 없으며 자식들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자식들 대신 말하거나 행하지 못하며 또한 자식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고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영의 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영의 관계를 알려면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영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영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면서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인간들이죠. 여기는 성령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영과 진리가 되지 않으면 예배 안 받으신다. 즉 성령이면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만든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호흡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만 무슨 뜻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져야 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들은 영으로 듣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은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혀와 영의 마음과 영의 몸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들이 눈, 귀, 마음, 혀 다 가지고 있다고 다 써 있는 거예요. 그 영도 왜냐? 영으로 태어나면 모든 눈과 귀와 마음과 혀와 몸 전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영의 것이에요. 영의 것. 그러니까 뭐든지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들이 살잖아요. 몸을 가지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인생을 산다? 아니죠. 영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생을. 영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로 듣고 육체로 보고 육체로 생각하고 육체로 말하고 육체로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혀와 영의 마음과 영의 몸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로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체만 볼 수가 있기에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세상에 오셨잖아요. 영으로. 그런데 영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보니까 뭐만 보여요?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했고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8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렇게 써있고 요한복음 19장 7절에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고소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기에 우리 법에 따라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인간들은 영을 보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영을 보지 못하니까. 영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영이신 것을 알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신 걸 알지 못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인간으로 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시니까 그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왜? 신성모독으로.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기 당장 나타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어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의 육체로 태어났지만 영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생명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또 몸은 신의 몸이니까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영으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명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시. 그래서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 왜?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믿고 사니까. 그러면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게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안 살고 영생을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로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체만 볼 수가 있기에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도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가지신 신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을 보지 못하고 육체만 보기에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래서 내가 신이다 그러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생명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살려내신다.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부활로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들리는 것을 보기 전은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닭이 굴기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절대로 안 죽는구나. 그래서 성령님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기까지 예수님 전하다 죽은 거 아닙니까? 순교했어요. 거의 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데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달수를 치우고 태어나지 못한 사도 바울 나 자신도 보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나의 믿음도 헛것이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신이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도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가지신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신이시라는 것과 자신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시스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인간들이 쓴 책이에요. 육체의 삶,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쓴 책이죠. 철학,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오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가지신 신이시기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간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며 신이시며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즉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며 또한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인간들이 악한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영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죠. 열심히 믿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이 아니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즉 우리가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면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눈과 귀와 영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영존한 생명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육체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영이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 성령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지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성령의 은사,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거, 또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거, 또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9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지혜는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 없는 지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도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시대에 있었다라면 예수님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입으로 네 조상들의 자손임을 증명했다.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고 믿는 자들, 죄인이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누가 자신을 믿는지.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리라. 그렇죠? 빌라도, 로마 총독, 유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를 했던 것이, 그들이 바로 통치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몰랐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의 통치자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고,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자신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태어난 성령님께서 계시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라. 성령님께서 계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기쁜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누구한테서 신학을 배워? 인간들에게서 배워요. 어떻게 알아요? 그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자신들을 인간들이라고 하거든요. 인간들은 뭐예요? 영이 없어요. 육체예요, 육체.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고 무슨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눈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면 우리 다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걸로 들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살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이것은 이렇게 됐고 저것은 저렇게 됐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렇게 각 교회마다 다 쓸 수가 있었던 거는 자기 자신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쓰신 거죠. 어떻게 썼어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 성령님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는 거,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인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받아들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인간의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영생을 산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영생 산다. 인생 안 살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없는 거예요. 왜? 다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거든요. 어리석은 것으로. 무슨 소리야?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죄 짓잖아. 육체니까 죄 짓고 악하게 사니까 예수님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인간들의 교리죠. 인간들의 교리. 아니에요. 아무리 매달려도 죄 용서 안 되잖아요. 인간이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고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이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니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화목제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셔야 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 정죄 없는 거. 심판 안 받는 거죠. 또 보세요. 성령님 안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고 죄인이라고 믿는다면 구원하지 못 받은 것이에요.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밤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모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맞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 믿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2번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한 번 태어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한 번 태어났잖아요. 인간의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2번 태어날 땐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생명길이 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는 자들은 그 길이 넓고 그 문이 넓어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으니라.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생명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문이 좁아서 찾는 지가 적으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그렇죠. 인간들은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영을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 영, 진리의 영이죠.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보여요. 진리에 비추어서. 그러나 인간들은 진리의 영이 없거든요. 진리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마음, 영의 귀, 영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영생을 사니까. 인생을 사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삽니까? 육체로 살아가니까 힘들지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컬하고 우울하고 자살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렇게 살까요? 안 살아요. 영생을 사니까, 영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살아야지 인생을 살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육체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에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혼자 있지 아니하세요? 누가 계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5절 18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판단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증언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예수님도 영이시니까 또 증언하시고 두 분이 증언하시니까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봐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그것이 있나 없나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증언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증언만. 즉 인간들은 모든 것을 육체로 판단하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즉 성령께서 판단하시기에 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신의 차이는 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영이 없고 영이 있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영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렇죠? 성령 받아서 태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육체와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영과 육이 있으면 신입니다.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잠에서 깨어나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잠을 자보시지만 잠깐이잖아요. 찰나예요. 찰나. 그 잠깐 후면은 우리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데 성령님께서 부활을 시킨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자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의 몸을 사려고 오셨다.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셨다. 그러면 성령님의 뭐가 돼요? 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 영존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신이시기에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불평하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놔서 막 죽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죽이려면 뭐하러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텐트에서 막 죽어가다가 나와서 그 장대 보고 막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장대를 쳐다본 게 죄를 용서받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한 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는 생명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성령님을 주신 것이라 믿으면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잖아요. 죄 용서도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없이 죄 용서 받았다? 아직도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죄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어떤 육체든 상관이 없다. 어떤 육체든 성령님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다 의롭게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리며 죽은 강도가 예수님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마지막 죽기 마지막 1초 전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만 들어가면 되니까. 성령님만 들어가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낙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거, 누구든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은 내가 준 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왜? 누구든지라 그러지 않았느냐? 너는 왜 영원한 생명이 없이 살았느냐? 왜 인생 살다가 왔냐? 너는 왜 육체로 살다가 왔냐? 영을 줬으니까 영생을 살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드러내면서 의롭게 살다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없으니까 육체대로 살잖아요. 육체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죄 짓고 악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죽여버리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악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멸망을 당한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그래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의 생명,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선물로 주셨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은혜로서 받는 거예요. 무슨 뭐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내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나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인생 안 살고 영생 산다. 그러면 바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영의 눈으로 이렇게 영을 찾으시잖아요. 아이고 인간들에게 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인간들은 육체로만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제자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언을 전하라. 죽은 자들 죽은 자 장사 지내 그거 다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야지. 저 죽어가는 자들 생명을 주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왕국 어떻게 줘요? 성령이 주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 왕국 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왜?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을 가지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몸은 죽은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만 남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생명을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쓴 거야. 요한복음 전체를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책이 기록되지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 믿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은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임을 생명으로 믿고 있네. 그럼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지. 이렇게 말한 거야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돈을 꿔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알기 때문에 돈을 꿔주고 또 그래서 돈도 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는 자들에게 돈 줍니까?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줍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라 믿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다. 죄의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제일 먼저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를 줘야 될까요? 돈 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줘야 되는 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왜? 성령님 들어가면 하나님 왕국이죠. 성령님이 생명 되시면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믿고 영생을 살면 부족한 걸 하나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영생을 사는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영광이 필요합니까? 뭐 세상에 이름을 남겨야 됩니까?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다 사라지는 것이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세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인간들 보세요. 인간들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야지.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사라지는 존재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서 그럼 다 성령이 되시는 거야. 예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리가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래서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부활이 하고 또 우리가 길이고 진리가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뜻대로 악하게 막 살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반드시 영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 아닙니까? 본인이 영이라 믿고 신이라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믿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멸망을 받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너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하나죠? 예수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모두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 사회 보세요.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지 않아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당을 만들어도 싸우고 가는 곳마다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세상 어디를 가도 다 싸워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나면 성령 다 한 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제목이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니까 자신을 사랑하든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 자기 가진 재산 다 가지고서 다 나눠 쓰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성령님 없이 그냥 막 뺏어가지고 서로 나눠 쓰지 않아요. 누가 이래요? 일 안 해도 돈 똑같이 주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 다 망하잖아요. 다 못 살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하나 돼야지. 가진 거 나눠 쓴다고 하나 돼요? 예.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거꾸로. 성령님을 먼저 받아서 하나가 돼야 나눠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보세요. 막 잘 사는 사람 막 그냥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뺏고 막 그냥 욕하고 막.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나눠 쓰는 거 맞아요. 그러나 먼저 성령님을 받고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지. 공산주의가 먼저가 아니에요. 철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완전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니까 대접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이니까 육체인 인간들에게 대접받을 게 없어요. 인간들이 육체로 사는데 말이죠. 영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 줘요?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헌금, 11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영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영들은 영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 되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내. 아버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죠.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하고 신하고 뭐가 다르다? 인간은 영이 없고, 인간은 영이 없고, 신은 영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지만 영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우리가 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우리가 신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사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희는 신이야. 상속자잖아.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믿음이죠. 성령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신이라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믿습니까?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간이 주는 믿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자꾸 의심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육체가 속삭이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우리 주위에 다 인간들, 다 죽은 자들이고 다 인간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게 귀를 쫑긋하면 뭐가 돼요? 한눈 파는 거예요. 한눈 파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인간인데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이렇게 되면 시험에 드는 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고 영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으로 그게 진짜 믿음이지. 인간의 믿음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말이죠. 폭풍하지니까 막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믿음. 인간들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재산 버리고 예수님이 쫓아서 그 험한 바다 건너가다가 파도 만나니까 기도하는 믿음. 그게 인간의 믿음이죠. 그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두 가지 믿음이 있다. 인간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 인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이 어디 가느냐?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우리를 신들이라 부르시죠. 영들이시니까 영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의 성경 기록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우리 보고 절대 신이라고 그러질 않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율법에서만 우리가 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 그 의리하게 짓고 뭘 받았어요? 예, 면죄부. 예, 돈 내면 죄 용서 받는다. 성령님을 받아야 죄 용서 받는데 성령님 안에 죄가 없으니까 죄가 용서 받았잖아요. 돈을 내야 용서 받는다. 면죄부 받아서 그 성당 짓는 걸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지 못하니까 성전을 따로 짓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인간들이 지은 그 집은 성전이 아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인간들이 지은 집은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로마 사람들이 주 70명에 다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이게 서쪽 벽만 남았죠. 예.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이거 하나님 성전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성전이 아니니까 자꾸 성전 짓는 거예요. 예.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 거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거룩하다. 성도다. 세인트다.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삽니까? 죄를 지면서 악하게 삽니까? 거룩한 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고 육체이고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려서 죄만 용서받고 산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얼마나 편하고 정말 그 교리 정말 사람들 좋아하지요. 죄 막 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 그러신 거예요. 멸망.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막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육신을 대적하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한 대로 살지 못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를 받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반드시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은 전은 그는 성전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어느 때 임하느냐?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믿으며 살 때. 두 번째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 안에 임한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니까 육체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알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기에 우리가 영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우리의 배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또 우리의 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신 것은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우리의 배에서 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면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서 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지, 성령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숨을 내쉴 테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죠?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다 사해졌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라 그러셨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런 죄가 다 없어졌잖아요. 죄 다 사해준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게 우리에 비해서 성령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죄를 사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다 모든 질환 고치고 마귀 다 내쫓고 죽으면 또 다시 부활시키고 천국에 들여보내고 이러한 권능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세인트고 신이고 그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과 하나이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듯이 우리도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화롭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5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건 어떻게 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대제사장이 됐다.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났기에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느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시려면 우리도 낳으셔야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죠. 태어나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왕과 제사장이 됐습니까? 죄인이고 육체인데 절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복자들보다 알렉산더 대왕보다 나폴레온보다 세상의 어느 정복자들보다 우리가 나은 자들이나 왕과 제사장,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자 아버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다 이기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그 사망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이기는 자 어떤 고난이 닥쳐도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 다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권능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왕자에 앉히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주리라.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거기에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기는 자에게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보세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돼야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래서 이제 뭐 인간들은 그냥 뭐 죄인이고 육체이고 아버지 예수님 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척, 겸손한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인간의 몸 갖고는 안 되니까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안 돼, 인간 가지고는. 못 박아버린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다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심판을 하는 왕이고 재판장이지 심판을 받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재판에 가면은 재판장이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피고인으로 가는 거예요. 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재판을 하는 석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 석에 내려가서 제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심판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심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 3절.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이 재판을 받습니까? 재판을 합니까? 재판을 하지요. 재판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데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한 거예요. 인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인생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다 아우성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막 세상이 정말 비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걸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살면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예요? 사람의 아들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섬기러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죠.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런 게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유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눈이 되시고 귀가 되시고 마음이 되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익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또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그래서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면서 자신들이 모르는 아버지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또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몸을 사셔서 빌리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아유 우리 몸 사셨어요. 빌리신 게 아니고 아예 사셨어요. 우리 성전 되신 거예요. 이제 아주 끝난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거라는 거 우리 몸이 자기 거. 하나님 거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느니라. 우리 몸이 주의 몸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부터 몸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몸을 위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 것이죠.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렇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인간은 죽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냈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어? 이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인내, 온유, 절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파워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셨어.
너희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